하나님의 거룩한 대로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또 어떤 분은 7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악한 길로 행악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생각으로 범죄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 갈 것이다. 근데 포로로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돌아왔을 때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상황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 2절도 읽어보실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막에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의 기후를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위도 29도에서 33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위도 33도니까 제주도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덥지요. 특별히 그 지역은 광야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우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입니다. 특별히 10월에서 2월 달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115년 만에 폭우라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메마른 땅을 적실 만한 비가 우기 때 많이 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건기입니다. 그 건기가 되면은 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풀이 없고 꽃이 없고 나무도 다 마른 장작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니 그 땅이 얼마나 황량하고 척박한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껍질을 벗겨버린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와 같은 곳. 근데 그런 건기 이후에 우기가 찾아오면 비가 오고 마른 땅이 이제는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해지고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이제 우기가 찾아와서 백합화가 확 피게 되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는 포로로 돌아오는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절 뒤에 보니까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야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또 9월달 주제가 하나님 체험하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피는 꽃과 같이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장미꽃이 확 피어오르는 그와 같은 복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데 이유가 뭔가?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다. 우리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리고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막 뛰놀게 되는 병고침의 역사하심. 또 6절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약속을 하셔요. 우리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번영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또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이 참 좋아요. 우리 10절 보시면 하여튼 기쁨 즐거움과 관련된 말씀을 그냥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는데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체험하지 못하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가 좋다 그러고 동성애 결혼하는 것 여러분 대법원이 판결 내리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번영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 희락,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통의 대로라 이랬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거룩한 대로 오늘 본문 그 말씀 중심으로 제목이 거룩한 대로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번영과 치료와 또 신원과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거룩한 대로 구속함 받은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자들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야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 용서함 받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거룩한 대로가 우리에게 확 열려졌다. 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대로가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그 거룩한 대로는요, 택함 받은 자들이 걷는 대로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니시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니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대로 가운데 확 임할 때 속량함을 입은, 대속함을 입게 된 거룩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확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한 대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 다음 세대국 주제가 올바른 성경적 성가치관, 우리 교회 주제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자.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과도 그렇고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거룩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형통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 근데 그 대로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진 대로인데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대로가 깨끗이 청소되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대로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토라, 작게는 모세오경이고 토라, 큰 의미는 성경 전체인데, 토라라고 하는 뜻은 관역에 마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죄는 뭡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외모고 그것이 성공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인기고 뭐 이런 것들,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냥 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고 모르는 거죠. 거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대로를 예배 못하는 너무 지저분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많은 그와 같은 삶.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 죄사함을 입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날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기뻐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게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놓친 것 아닌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요 이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잘 선택했냐 못 선택했냐 이전에 being이 중요한 거예요. being.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를 때도 있어요. 알면서도 놓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도 웨이즈라고 하는 지역에 큰 성령운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임하니까 이 웨일즈 영국 지역에 큰 회심 운동 부흥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구가에 의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들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씨름하는 기도.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일어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죄를 직설적으로 그냥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 예리하게 양심을 깨우는 설교.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재미나게 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통대로가 열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차하셔야 되는데 그 길을 청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요 막 울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1, 2분이 아니에요. 몇 시간씩 막 27시간씩 어떤 길은 막 일주일씩 그러니까 술집이고 뭐고 다 닫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경찰서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근데 한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 성도가 고백을 하기를,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와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신방을 와주셨다. 그렇게 회개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가운데 하나님의 행차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뭐 코로나다, 날씨가 덥다, 비가 많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지만 마침표 찍지 말고 콜론 찍고 다시 시작이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택함 받은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가 약속되어졌어요. 하나님 임하실 때 신원해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무릎 꿇은 것 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이 피는,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는 그러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가닥의 온 주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